마르다라는 한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그 마르다에게는 그 전에는 없었던 중요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조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평소에 대형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바쁜 일상 중에서도 될 수 있으면 주일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주일에 교회를 오면은 교회에서 식당 봉사 일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였었습니다. 마르다 본인에게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당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그러하지가 않다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같은 여전도에 소속되어 있는 마리아라는 여집사 때문이었는데요. 마리아가 교회에서 뭘 하는지 가만 보면은 사람들하고 웃고 떠드는 것밖에 안 하나 싶습니다. 주로 출몰하는 장소는 교회 카페, 소그룹실, 굳은 일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으면서. 근데 그러는 것 같은데 주변 수많은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리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정말 깨닫게 될 것 같아요. 마리아를 정말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압니다. 마리아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구역에서 인도자도 하고 전도회 모임도 인도를 하고 참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인도자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더 힘든 일을 하는데, 힘든 일 하다 보니까 손목 나가버린 지 오래됐고 등, 허리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대화를 하면 입만 아픈 거 말고 더 아픈 데가 있을까? 마르다의 마음은 그 언젠가부터 점점 위축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여집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나는 대체 뭐 하는 거지? 마리아 같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어 주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는 그저 반반하는 걸까? 반만 해주는 걸까? 나도 구역에서 또 전도해서 인도자를 할까? 그러기에는 달란트가 그쪽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이죠. 설교를 듣고 나서 마르다는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 상담 자리에서 마르다는 그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는 게 다예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고 마르다라는 이 여집사님의 고민을 들으셨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숙제를 내드릴까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 게 은사의 목록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본인에게 어울리는 은사가 무엇인가, 이거를 테스트해 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예전에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 때 그 은사 테스트를 하는데 그거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은사 테스트를 할까요? 어떤 은사건 간에 그 은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게 잘 조직되고 운영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게 목적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설명이 전제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건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 한 구석에 먼지 쌓인 채로 방치될 만한 은사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사람들 모인 데다 보니까 또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은사 테스트가 그 유행에 따라서 다소 무슨 인기 투표식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쓰임 받는 그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서 자주 쓰이거나 그러지 못하거나 또는 앞에 자주 비춰지거나 그러지 못하거나 이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로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사도행전하고 고린도전서, 특별히 사도행전 9장 39절을 은사라는 주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쭤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지 그 답을 구하며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스스로에게 중요한 발자취가 되지만 교회에게도 중요한 발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발자취 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이것이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그 명성을 떨쳐야 된다, 이것만은 아니죠.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요 행적에 따른 기억 그리고 평가가 뒤따른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발자취인 것이죠.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9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도르가의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도르가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가입니다. 바로 이것인데, 여기서 도르가에게 어떤 재능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어떤 형태로서의 사역이 되었는가,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르가가 평신도로서, 여성도로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그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이 도르가로부터 수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9절 후반부 문장은 그 수많은 과부들이 입고 있으며 가지게 된 겉옷들과 속옷들이 모두 다 도르가가 지어준 것이다 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연구하는 학자들은 도르가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당시 도르가에게는 어떤 재능 또는 어떤 여건이 있었을까요? 도르가가 옷을 재봉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견이 가장 유력합니다. 또는 도르가가 부유한 여성으로서 당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옷들을 취급할 수가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둘 중에 어느 해석이 맞는가는 제가 그때 안 살아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르가에게 어떤 특성이 있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옷을 재봉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곤궁한 사람, 즉 곤란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의류를
취급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 모두가 곤궁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만한 마음의 동기가 있을 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은사가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또 그 당시 도르가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 제가 가진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라고 하신다면은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반응하는, 어쩌면 이것이 은사와 교회 사역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사가 앞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든 뒤편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이 알고 성도가 알고 자기 자신이 압니다.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사에 있어서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도르가가 어떤 발자취를 남겨주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도행전 시대 당시 여성도였던 도르가의 사역을 도르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은사와 연관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교회 사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련해서 우리는 절반밖에 보지 못하게 됩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끝내달라고요? 끝낼까요? 평소대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헌신의 배잖아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도르가의 삶을 설명해주는 어떤 책을 옛날에 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다.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쓰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르가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셨다면 도르가 역시 바늘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당신의 손에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아야 한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절대로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도르가의 손에 들려있는 바늘은 그 당시 도르가의 은사를 상징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도르가의 은사와 크게 상관이 없이 그게 도르가의 가장 명확한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 교회 형편에 따라서 도르가에게 요청되어진 사역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보다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데 있어서 각 성도들의 은사 또는 재능에 따른 적절한 사역 배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진 않는 것처럼 사역 배치하고 그것에 따르는 봉사의 모든 활동이 각 성도분들의 은사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형편을 성도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보다 교회 형편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때로는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 수고로움에 비해서 그 열매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이라면 더 그러하죠. 나는 왜 여기에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교회에서 이걸 시켰느냐 라고 말이죠. 사도행전에 소개된 도르가의 사역이 만약 도르가의 은사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게 아니라면은 그게 그 당시 도르가에게 갈등의 요인이 되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오늘 말씀처럼 도르가가 그 사역을 정말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다면, 죽을 때까지 감당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의 발전이 도르가 그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가장 큰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설령 그 당시 재봉사역이 도르가에게 꼭 들어맞는 은사가 아니랄지라도 그것을 감당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고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감당을 하다 보니 덧붙여지는 게 있었겠죠? 바느질하는 기술도 예전보다 훨씬 늘었을 것이고, 교회 어려운 성도들과 그 이웃들에게 옷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미지도 더 좋아졌을 것이고, 이렇게 도르가 이야기를 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거봐, 도르가가 자기 은사를 그동안 미처 발견 못한 거야. 이렇게 발견하니까 얼마나 좋아.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동안 숨겨졌던 은사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더 적절하게 반응해 주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나의 즐거움이다.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도르가가 그가 소속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은사라도 좋습니다. 은사가 아니었을지라도 좋습니다. 도르가는 그것이 은사였든 은사가 아니었든 그가 소속된 교회를, 그가 소속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금곡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은사다, 이건 내 은사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잘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특별히 우리 금곡교회가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것. 여전도회라는 공동체 차원에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은사에 따른 교회 사역 요청을 상징하든 아니면 은사보다도 우선해서 교회 필요에 따라서 교회 사역 요청하는 것을 상징하든, 헌신이라는 명제 앞에서 우리의 과제는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더라 라는 용어에 보다 걸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 앞에 잘 나타내져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모든 성도를 인도하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동일하십니다. 이는 어떤 은사에 따른 사역이든 또는 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요청에 의한 사역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여전도 회원이었던 마르다 집사님의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식당 주방에서 밥을 하는 게 다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 못 만나잖아요. 얘기 못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 마음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관점을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집사님의 식당 봉사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어쩌면은 그 수많은 성도님들이 또는 자녀들이 또는 그때 처음 온 사람들이 주일 점심을, 이 교회에서의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요?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건 간에 그 사역이 앞에 보이는 거든 간에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든 간에 또는 자기 은사에 걸맞는 것이든 간에 아니면은 은사별 상관이 없이 교회 요청에 의해서 맡겨진 거든 간에 것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헌신의 도를 다할 수 있는 우리 여전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금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